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해 주님. 참여 주님.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들으려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 30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은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셨던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이, 사실은 저도 그 마지막 판결문을 참 여러 번 들었는데요. 국민들이 듣기에도 듣기 쉽게 일부러 작성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참 들으면서 조목조목 참 감명 깊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또 막 가포비상 떨어져가지고 막 무슨 일 벌어질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별일이 안 벌어지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잘 넘어가서 참 다행입니다.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그 세간의 집중을 받고 나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영상이 막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분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당신 재산이 4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까지 지금 법관으로 치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재산이 그렇게 없어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혹시
부정부패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이 굉장했습니다. 본인이 법관이 되면서 보통의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본인이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재산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1억 정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켠으로는 우리는 많은 배신을 당해왔잖아요. 사람이 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판단이 계속 변한다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또 되기 전에 또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생각도 한켠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약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조금 불안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른 영상에서 그 이렇게 막 울먹이시면서 그거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그 워낙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워낙 잘하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계속 저 후원을 이렇게 해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법관이 되고 나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갚으려고 갔더니, 그 선생님 성함이 김장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나도 사회에서 받은 걸 너에게 준 거니 너가 갚으려면 나한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관이 이 문영배 재판관님이 목이 메어가지고 갚으려면 하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회에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지성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삶을 배워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혔구나, 아름다운 관계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영배 재판관 안에 그 선생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헌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선생님의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선배로서 나와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나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서 배운 것을 너에게 주는 관계가 혼자서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이고 강한 힘을 낸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 보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자케오라고 생각해요. 자케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세리였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외톨이 인생을 사는데, 아마도 세관장이가 되어서 남들보다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관장이가 되니까 사람들의 돈을 뺏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더 미워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은 혼자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는지 그 사람이 보여줘요. 움켜쥐는 거죠. 누구보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살기 싫어하는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살기 위해서 움켜쥐었던 게 필요 없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마음이 너그러워진 게 아니에요. 난 이제 죽어도 돼. 죽어도 괜찮아. 나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 목숨줄 같았던 재산을 다 제가 오늘 당장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불의한 판결을 했다면 불이하게 일을 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대로 다 하면 재산 한 푼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나에게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건데 그러면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거죠. 마르코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리코에서 만나는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눈먼 이도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본인을 지켜주는 집이고 재산이었고 그 가진 모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의 걱정으로 내가 혼자라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그래서 이것도 움켜줘야 되고 저것도 움켜줘야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함께 해줄 거냐 하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계시는 분이냐면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분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나였다 라고 고백하시는 건데 있는 나가 설명해 드리려면 기니까 있는 나가 궁금하시면 요번 주 월요일 방주의 미사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나는 하느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있는 나.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제가 신일섭이라는 신부는 어떤 사람이야? 오늘 저를 보면 됩니다. 오늘 제가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거거든요. 온 생애를 통틀어 어느 지점을 찍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였어 내가 아프리카에 있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내가 지금 나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불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성질을 모세가 하느님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탈출기 3장 14절 나는 있는 나다. 있는 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여라.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건데 나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도 지금도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을 나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과 결합되는 힘만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나 혼자가 아니야. 나도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는 힘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신 사랑으로 그 일치된 힘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그 사랑의 결합으로 일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니까 죽으면 어떡해요? 뭐는 어떡해요? 아무 상관 없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합에서 오는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서 발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